구약의 문학 장르 중에 지혜 문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욥기, 잠언, 전도서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 책들에서는 지혜를 강조하기 위해 비교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잠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마샬이라는 것인데요. 이 말 자체부터가 비교하다라는 뜻을 지닙니다. 지혜와 어리석음, 의인과 악인, 생명과 죽음 등 대조적인 것들을 비교함으로써 진리를 전하고 또 지혜를 강조하는 것이 지혜 문학, 특히 잠언의 특징입니다. 잠언 9장도 그러한 특징을 보여주는데요. 잠언에서는 지혜가 의인화되어 종종 표현이 됩니다. 선지자로, 다정한 누이로, 또 창조주로 표현이 되는데, 본장에서는 성대한 잔치를 준비해서 자신의 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초청하는 집주인으로 묘사가 됩니다. 집주인으로 인하된 지혜의 공개적 초청 및 순복 여부에 따른 복락과 패망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잠언 9장의 내용인데요. 내용을 보면 지혜는 잔치를 준비하는 인품이 있고 부요하며 도덕적인 여성으로 묘사가 되고요. 우매함은 훔친 물과 떡으로 차린 식사에 젊은이들을 초대하는 어리석은 음료로 그려집니다. 두 여인은 동일하게 어리석은 자를 초청합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 함은 아직 누구의 초대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어리석은 자로 지혜롭게 할 목적으로 초대하는 반면에 한 여인은 어리석은 자로 더욱 어리석게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초대를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두 종류의 초대 앞에서 갈등하는 존재입니다. 지혜의 초대와 미련함의 초대가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여인과 또 어리석은 여인의 초대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초대와 사탄의 초대, 생명의 초대와 사망의 초대가 있는 것이죠. 잠언 9장은 먼저 지혜의 초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본문 1절에서 6절의 내용인데요. 1절에 보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라고 했습니다. 7 기둥이라 함은 고대에 아주 장대하고 멋진 집을 지탱하는 기둥을 암시하는 것으로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하기에 지혜의 초청자들을 위해 준비된 7 기둥으로 지어진 집은 완전하고 또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짐이 없는 견고한 집인 동시에 아주 아름답게 지어진 아주 멋진 집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좋은 집이 있죠. 또 아주 비싼 집이 있습니다. 요즘 서울의 집값이 얼마인가요? 이 집값이요,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서울에 괜찮은 아파트 한 채라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수십억을 깔고 앉아 있는 겁니다. 너무 비싸서 임금 소득으로는 도저히 평생을 벌어도 집 한 채, 근사한 집 한 채 얻기가 어려울 지경이죠. 근데 이 강남의 고급 아파트는요, 얼마예요? 100억도 넘어갑니다. 청담동에 가면 에테르로 청담이라는 집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집이라고 해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제 별거를 다 알게 됩니다. 저것도 설교 준비하다가 알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공시 가격이 325억 원이라고 합니다. 뭐 저기서 사실 분은 아마 안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구경이라도 합시다. 실내가 저렇게 생겼답니다. 정말 근사하죠.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저렇게 이 세상에도 아주 비싸고 좋고 또 견고하게 지어진 집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집도 언젠가는 무너지고 낡아지고 헤어지죠. 아무리 비싸고 찬란한 집이라 하더라도요, 세월이 지나면 다 낡고 또 허물어지고 또 보수해야 되고 그 낡은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집이 있는데, 그건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이 일곱 기둥으로 세워졌다라고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주 찬란하고 멋진 집, 영원한 집이요, 낡아지지 아니하는 집이 있는 겁니다. 에테르로 청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좋은 집인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어리석은 인생들을 위한 완전하고 찬란한 구원을 예비하셨고, 그 완전한 구원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지혜의 초대입니다. 아주 근사한 집만 마련한 게 아니에요. 2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라고 했습니다. 상을 갖추고, 밥상인 것이죠. 아주 근사한 식사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식 중에 최고 메뉴가 뭔가요? 그것은 바로 저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주 이제 와인이 곁들여진 이제 빕스테이크, 이러면 그게 손님을 위한 최고의 대접이 되지 않겠습니까? 2절에 보면 포도주를 혼합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포도주에 향료를 넣어서 아주 맛과 향기를 좋게 했다는 겁니다. 저렇게 차려진 음식은요, 손님을 위한 최고의 대접이고 환대가 될 것입니다. 즉 2절에 좋은 고기와 아주 향기로운 포도주를 갖춘 것과 같은 최고의 잔치를 하나님이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로 지혜가 초대한다라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저런 성대한 잔치가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아주 완벽한 준비를 마치고 지혜는 그 요종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향해 초청의 메시지를 전하게 해요. 그것이 본문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초청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식물을 먹으며라고 5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자신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포도주
포도주는요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흘려주신 자신의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의 몸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으로, 즉 복음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이러한 지혜의 초청은 곧 천국에로의 초청입니다. 천국은 종종 잔치 자리에 비유됩니다. 예수님은 천국 잔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초대이고 누구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에 3절을 보면 어디서 외치게 하나요? 성중 높은 곳,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곳, 모든 이들에게 소식을 전파할 수 있는 곳에 그 여종을 보내어서 이런 초대의 말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어떤 이는 그 초대에 응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복과 유익이 있습니까? 6절 보십시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명철 가운데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는 10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그것이 최고의 지혜인 겁니다. 그 최고의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초대에 응한 자는 또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닿으리라. 아멘. 저것은요 장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장수가 무조건 복이 아니죠.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서 10년 20년 보내다가 백세수 한다면 그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저 11절 말씀, 지혜로 말미암아 날이 많아지고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여진다라는 것은 장수하되 아주 건강하게 튼튼하게 지내며 장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이 참 좋죠. 누구나 바라는 소망입니다. 지혜의 초대에 응함으로 이런 장수의 복을 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수라는 개념은요 신약 시대에 이제 더 발전하죠. 어떤 개념으로 발전을 합니까? 이 구약이요 땅의 책임 반면에 신약은 하늘의 책임입니다. 구약은 보이는 것에 대한 책임 반면에 신약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개념은요 신약에서는 좀 영적으로 발전하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장수라는 개념도 신약에 가면 영생이라는 개념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여러분 장수 하나 좀 짧게 단수 하나 사실 50보 100보입니다. 큰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 시대의 장수는 이 땅의 축복과 은혜가 아닌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에녹은 당시 나이로는 한참 살 나이에 하늘나라로 갔죠. 단수했지만 구원과 영생이라는 장수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지혜의 초대에 응하게 된다면 이런 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복이 있다. 이런 찬란한 견고한 집이 있고 이런 아주 맛있는 밥상이, 근사한 밥상이 차려지는 곳이다. 이 초대에 응하라고 이 지혜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7절에서 12절을 보면 거만한 자는 이 지혜의 초대에 잘 응하지 않습니다. 8절에 보시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거만이라는 말은 경멸하다, 모욕하다라는 뜻으로 죄와 심판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즉 거만한 자들은요 지혜의 초대에 응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을 조롱하고 적극적으로 회방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지혜의 초대에 응하지 않고요 대신 이 또 다른 초대에 솔깃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끌리는 미련한 여인의 초대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사탄의 초대이죠. 그것이 13절에서 18절인데요 이 초대는 매우 매력적이어서 사람을 유혹하는 여성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지금껏 자기의 길을 잘 걷던 사람도 잘못된 길로 가도록 만드는 그런 초대입니다. 우리 15, 16절 보시면요 이 여인은 뭐라고 외칩니까? 자기의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리는요 자극적이고 달콤하고 즉각적인 만족을 약속합니다. 그 소리들 중에 하나가 17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라면서 초대에 응하면 그게 참 맛있을 거다, 또 달콤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도둑질한 물과 몰래 먹는 떡은 불륜 등 음란한 성관계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인 동시에 사람들 눈을 피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모든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가 그렇죠. 지을 그 당시에는 어때요? 굉장히 달콤하죠. 아주 쾌락이 있습니다. 희열이 있습니다. 기쁨을 주죠. 죄를 지으면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큰 슬픔과 많은 괴로움, 심각한 고통을 안기는 것이죠.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믿음 좋은 가정에서 자랐고 신앙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 번쯤은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별것 아닌 선택이었어요. 밤에 몰래 보는 영상,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서의 작은 타협. 그런데 그것이 자꾸 반복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선택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내가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미련한 여인의 초대의 실체입니다.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 나를 붙잡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지혜가 사람에게 의와 공평을 교훈하는 것과 달리 미련함은 죄와 타락의 길로 나를
유혹하고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18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쏠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유혹을 받아서 들어갔더니 집안에 죽은 자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여인의 유혹에 끌려 들어갔다가는 결국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는 게 혼란스러운가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나와 함께 달아나요. 좋은 시간 보내게 해줄게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최고의 시간을 안겨줄게요. 그렇게 이 미련함이 유혹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했나요? 그러나 사람들은 모른다. 그 여자의 벽장에 해골이 가득한 것. 그 여자를 찾아간 자들이 모두 어디에 떨어졌어요?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미련한 여인의 초대는 겉보기엔 화려하고 달콤한 유혹이지만 그 결국은 죽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여인의 초대 유혹을 받고 거기에 응하는 것은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사망인 것입니다. 그 여인은 달콤하지만 그러나 사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 결국을 알지 못하고 계속 유혹을 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르고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온 사방에 죽음이 가득합니다. 자신도 그게 휩쓸려 가다 결국 자신도 죽는 것이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지금도 사탄의 초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빨리 빠져나와야죠. 이건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빠를수록 더 잘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빠져들수록 그만큼 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은요, 아예 그 길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계속 교훈하잖아요. 그 길에 들어서지 말라고. 그 길에 들어섰다가 빠져나오는 것은요, 아예 들어가지 않는 것보다 200배나 더 에너지가 든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만큼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초대에 응해야 하겠습니까? 신명기 30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두 길이 있고 두 종류의 초대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언제나 우리 앞에는 이 두 길이 있는 거예요. 두 종류의 초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대와 사탄의 초대입니다. 이 두 초대밖에 없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느 초대를 받아야 할까요? 어느 초대에 응해야 하겠습니까? 넓은 길이 멋지고 편해 보이지만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옥 가는 길입니다. 그 초대에 응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가장 큰 행복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지혜의 초대에 응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는 늘 두 종류의 초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거창한 선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작은 초대들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볼 것인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어떤 생각을 따라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두 종류의 초대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큰 죄에 빠져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작은 초대, 잘못된 초대에 한 번, 두 번, 그 작은 초대에 응하다가 결국 내가 뜻하지도 않는 죄악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이 작은 초대 하나하나 우리는 잘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미련함의 초대가 아니라 지혜의 초대에 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길을 택할지 모릅니다. 이들은 훨씬 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더 강한 유혹 가운데에 더 많은 초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지혜의 초대를 받아 순응하더라도 나중에는 미련한 여인의 초대를 받고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남겨진 시간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더욱 우리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두 종류의 초대를 받는 자녀들에게 이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얼마나 이 가치관의 혼돈이 많습니까? 유혹이 많습니까? 이 세상에서 지혜의 초대에 응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부모들은 또 성도들은 본을 보이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잘못된 초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지혜의 초대에 응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자녀는요 참 내 뜻,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죠. 그걸 키우면서 우리는 그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또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하고, 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자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반드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하며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영적 기근과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두 손 들어 하늘을 향하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초대가 있습니다. 지혜의 초대와 미련함의 초대입니다. 미련함의 초대에 응하면요, 그것은 결국 사망이요, 죽음이요, 지옥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지혜의 초대에 응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지혜의 초대에 응하도록 하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